마태복음입니다. 1장 21절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따 오후 찬양 예배 시간, 또 금요일 이렇게 세 시간에 거쳐서 성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힘드시죠? 힘내시고 끝까지 또 잘 버티시고 또 견뎌냈으면 좋겠습니다. 추운 이런 날씨도 안 갈 것 같지만 가잖아요. 또 지금 이런 힘든 시간이 또 가고 또 내년에 꽃피고 새가 울면 또 따뜻하고 좋은 날씨가 오는 것처럼 또 우리 가운데도 또 좋은 소식들이, 좋은 일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거에 대한 소망을,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망과 희망 가운데 버티고 인내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면 곧 그 열매들이, 좋은 결과들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버티시고 또 인내하며 이 힘든 어려움을 잘 또 함께 견뎌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힘든 속에서 여러분 나 혼자다, 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목사님도 교회도 세상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힘든 일이 있으면 전화 주시고 문자 주시고 또 기도 부탁하시고 이렇게 힘들수록 더욱더 또 가정에서는 아내와 남편 또 자녀들 가운데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목회자가 일일이 다 여러분의 삶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서로 챙겨주시고 또 힘든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 목사님께 미리 문자로 넌지시 전해주고 그래야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또 돌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힘든 가운데 주위에 어려운 분들이 또 힘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뭐 대형 교회가 아니고 큰 교회가 아니고 자립한 교회가 아니지만 또 우리 선에서 입장에서 또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 어떤 한 분의 헌신을 인해서 정말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전에보다 많은 선교 헌금으로 또 후원을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때, 후원자들이 끊어지고 없는 때에 또 한 성도님의 헌신과 또 목사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후원을 받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또 전화를 또 받았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가를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다시금 곱씹어보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하고 보냈는가, 그리고 또 그 많은 교회 중에 오늘 수원 우리 교회 가운데 보내주시고 이곳에 말씀을 듣게 하시는가까지 우리가 성탄을 말씀을 증거하면서 계속 보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가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하였대요. 그래서 그 죄를 구원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창조와 지으심의 목적에 떠나서 죄를 범하였던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며
훗날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 잔치하며 살아야 될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다 멸망당하고 지옥 가기 때문에 지옥 가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게 하려고,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대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겠어요?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시는 이 일들을 감당하셨겠죠.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구주로 보내주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죄인 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았지만 잘못 알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그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 그리고 내가 그 은혜 가운데 교회를 다니는 것, 이 모습 속에서 왜라는 단어를 한 번 더 던져 넣어야 됩니다. 왜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지? 바꿔 말하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지? 오늘도 내가 왜 교회를 다니려고 하지? 바꿔 말하면 오늘도 내가 왜 교회에 와 있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던져야 됩니다. 내가 왜 그 많은 시간 가운데 오늘도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오늘 본문에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 단어 속에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되니까 왜라는 단어를 외치고 나서 물어볼 때 우리도 자칫 예수님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잘못 깨닫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자기 백성이란 말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통치자로 오신 왕적 권위를 내포하는 말씀이에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왔다. 결론은 내 백성이 있다는 것은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보내주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내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의미가 자기 백성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왕만이, 대통령만이 우리 민족, 우리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 백성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의 왕이시다. 아멘.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이 그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죄에서 구원하려고 이 땅에 왔다,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며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왔다는 이 말씀이 자기 백성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럼 유대인들 속에서는 자기 백성이라고 이 말씀 속에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후손의 하나님만을 유대인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인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만 되느냐? 근데 하나님은 지금 유대인의 구원자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즉 세례 요한과 예수님도 복음서를 외치면서 마태복음 3장 9절, 8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경건한 자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서 예수님은 제자를 삼는 사역들을 감당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자기 백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그 통치를 전인격적으로 믿고 영접한 모든 자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것은 또한 다시 말하면 유대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내주신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유대인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자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뭐예요? 민족적으로 자기는 가문적으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것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리고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메시아를 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자기들만의 하나님, 자기들만의 구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러나 또한 한쪽의 유대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메시아로 생각하고 갈망했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 타고 하늘에서 멋지게 자기들이 상상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오셨어야 되는데 목수의 아들로서 말구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이 예수를 또한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메시아를 갈망했지만 자기들이 그리는 구약에 예언한 대로 구름 타고 오실 그분을 그들은 고대했는데, 그렇게 오지 않은, 우리가 함께 우리 오늘날을 표현하면 딱지치기 하고 함께 놀렸던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서 살았던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여전히 그들은 민족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면서 이제는 어떤 민족주의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내가 보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기 백성, 하나님이 구원하는 백성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것이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그러므로 말하면 이제 두 번째는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잘 아시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죄는 하마르티아, 즉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의미의 동사 하마르티네인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관역이겠죠. 하나님의 뜻이니 관역에 인간의 의지와 행동이 화살이 되겠죠. 이 화살이 빗나간 상태를 일컫는 말이 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의 죄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먹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은 이 불순종이 죄가 되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천하 인간에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고 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것이 의로운 것이고 믿지 않으면,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또한 뭐다? 죄다. 사도 바울은 또한 죄의 개념을 조금 더 넓힙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본분에서 벗어나는 것이 또한 죄입니다. 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가정에서 부모가 부모답지 못한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 이것 또한 죄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대속 제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오늘날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변질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성경에서 예언한 말씀들을 그들은 잘못 오해한 겁니다.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단어. 구원은 소조, 즉 육체적 위험에서부터 구원하는 것, 질병에서부터 치유받는 것, 죽음으로부터 구원받는 의미가 사실 구약적인 의미입니다. 구원은 내 죄가 용서함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지금의 어떤 문제가 해결받는 것을 구원입니다. 육체적인 연약함이 강건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아멘. 또한 질병에서 치유받는 것이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와 같이 영혼의 죄에서 해결돼서 구원받는 이 구원의 은혜보다도 구약적 개념, 육체적인 위험으로부터 질병 또는 죽음으로부터 구원받는 이 의미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에서 치료, 해방과 같은 이 회복을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죄악으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백성들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이 구원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신앙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믿으세요. 육체적인 질병이 있습니까? 이 또한 치료의 광선을 바라요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도 구원이라니까요. 근데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죄악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으시고 이 땅에 오늘도 죄악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빛이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오늘도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면 죄용서뿐만 아니라 육신의 모든 질병에서 모든 문제에서도 해방됨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면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의 폭넓은 구원을 믿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는 이 영혼의 구원이 약간 조금 소멸되고 지금의 육신적인 지금의 삶 속에서의 힘듦 속에서 이 문제에서 우리가 해결받고 고침받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쪽에 구원을 너무 믿고 의지하고 있어서 오늘날 교회 오는 이유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뭐 때문에 지금의 문제를 해결받기만을 위해서 부르짖고 외치는 성도들의 신앙으로 멈춰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영혼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됐지 하나의 어떤 영적 보험 하나 들은 것으로 멈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 영혼의 구원까지 말씀으로 믿음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지사님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서 있고 있는 곳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 죄악 가운데 있는 영원한 사망의 지옥에 빠질 인생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한단 말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이 구원의 은혜를 아직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이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산다는 거죠. 아멘. 근데 뭐예요? 지금의 육신적인 어떤 소조, 육체적인 문제, 질병적인 문제, 어떤 삶의 문제에서 회복되는 회복의 개념의 구원만을 강조하니까 오늘도 그 문제만 가지고 이거 해결받고 이거 하려고 애쓰고 하는 머물러 있는 성도가 많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은 또 어떤 문제를 일으킵니까? 문제를 해결받으면 또 하나님 앞에 오지 않아요. 왜? 지금의 내 문제에서 구원받았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자기 백성들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만왕의 왕이시다는 것,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 왕이시라는 것. 그러므로 제가 제목을 구주라고 했어요. 구원자이심과 동시에 뭐다? 나의 모든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의 권세가 있는 영적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그러므로 구원을 구약적인 개념의 어떤 회복과 치유와 이런 쪽의 구원만을 생각하고 있다면, 다르게 말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난다고요? 예수님을 구원자로는 믿는데 주인으로는 믿고 모시고 섬기지 않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교회는 나오는데 나의 구원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고, 왕이시다는 건 뭐라고요?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아버지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스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모든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구원자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주권과 모든 걸 갖고 계신 주인이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까지 믿는 사람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탄을 맞이하는 예배하는 성도들의 올바른 신앙관이고 준비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심과 동시에 나의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들이 이제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았고 믿고 또 고백했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고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것을 뭐라고요? 구원을 어떠한 회복의 개념으로만, 한쪽의 구약적 소조의 개념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잘못 알아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있어서, 또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오늘날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약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뭐였다고요? 이 당시에도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30년 동안 그렇게 많이 활동을 안 하시다가 30살부터 33살까지 이 3년 동안 공생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포하며 선포하며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고 내가 바로 세상의 구원자인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들을 치유하시고 오병의 기적들을 행하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 이런 이적을 행하기 시작하니까 이 당시 백성들도 와, 목수의 아들 예수인 줄 알았더니 저분이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선지자 메시아 아니야? 라고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하나님의 예언자가 이 땅에 오면 어떻게 될 것을 알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알았는데 이사야 35장의 5절 6절에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과 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라. 그래서 안전뱅이를 고치시며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민 이런 장면들이 예수님 막 행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저분이 메시아이구나 잘못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이적들을 행하는 분을 메시아로 예언의 말씀대로 하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말하면 알았는데 잘못 아는 거죠. 아까 그렇게 얘기했던 구약적 개념의 소조, 뭔가 자기들의 어떤 문제에서 해방시킬 메시아로만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세를 따라 수많은 군중들이 목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이야, 저분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구나.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나? 죽은 요한이 살아났나? 사람들은 예수를 선지자처럼 막 칭송하고 영웅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왜요? 메시아로 여겼기 때문에. 근데 그들의 메시아는 뭐더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들의 왕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로 믿지 못한 모습 속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당장의 문제는 해결받고 치유받지만 주님의 제자로서 따르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알고 있다면 열심히 섬기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받는다면 아마 다시금 교회를 하나님을 떠날 백성들이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왜요? 이들이 그렇게 예수를 친송하고 따라다니지만 시간이 지나서 뭐예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십자가에 기꺼이 달려 죽으시거든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지금 힘듦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지금의 나의 모든 것들이 벗어나야 되는데, 지금의 나의 아픔이 치유돼야 되는데, 지금 메시아라고 여겼던, 믿어왔던 그 예수가 로마의 병정 앞에 아무 반응 없이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지금 뭐예요? 우리를 구원할 히어로, 영웅이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의 당시에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단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의 아들로만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믿고 있다면 지금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코로나19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거 해결해 줘야지. 지금 내 문제 이거 있는데 축복해줘서 벗어나게 해야지. 지금 이런 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이런 문제를 벗어나지도 못하게 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고 만왕의 왕이셔? 라고 의심하고 불평, 불만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잘못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단지 자기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유물에 불과한 겁니다. 또 말씀드려야 되죠. 그런 신앙이 어떤 신앙이라고요? 알라딘의 요술램프 속에 있는 지니를 예수님처럼 섬기고 있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마다 램프를 문질러서 지니가 나타나서 주인님, 내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 잘못된 것이고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또한 더 나아가 이 아픈 자들은 이렇게 또 예수를 믿었지만
이젠 정치인들과 사회적인 저변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예요? 로마의 이 압제 속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히어로 영웅이 탄생하기를 원했는데 많은 사람의 군중을 몰고 다니지요. 놀라운 이적을 행하지요. 알고 봤더니 그가 목수의 아들 예수래. 그를 메시아로 하나님을 칭송해서 지금의 이 압제와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지금의 코로나19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으로, 또한 지금의 모든 문제를 벗어나게 할 분으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이 해결되든 안 되든 교회 하나님 앞에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해결해주면 해결해줬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해결해주지 않으면 해결해주지도 않는 무능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분을 예배하러 교회에 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서. 아멘. 이것을 또한 잘못 신앙을 알고 있었다니까요. 이 억눌림에서 벗어나게 하실 분이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칭송하는 거예요. 이 로마의 압제의 억압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이 가난에서 억압에서 나를 자유케 하실 것이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은 지금의 이 상황에 우리의 억압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해방 또한 벗어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죄악으로 인하여 세상의 것으로 인해 사단의 영역에 사로잡혀 있는 자유를 빼앗겨버린 우리의 영혼의 심령을 십자가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좀 무슨 말이냐?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풍조에 얽매여 살게 되어 자유됨을 누리지 못하고 자유를 상실한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사가는 날짜도 아무 때나 잡지 못합니다. 손 없는 날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집도 지어야 하는데 남향이나 따져보고 풍수지에 따집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물론 그런 것을 원하는 햇빛 잘 들고 좋은 방향과 이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조상의 묘를 잘 썼기 때문에, 안 썼기 때문에 내 인생이 좌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해결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또 이제 연초되면 시무시 간다고 뭐예요? 돼지머리 잡아놓고 그 안에서 박사학위, 퀄리티 있고 돈 있고 배웠다고 하는 CEO들이 엎드려 또 1년 동안 우리 회사를 잘 지켜달라고 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이야 거기에 얽매여 있지만, 믿는 성도라면 과감히 그건 죄를 범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회사가 잘 되기로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더 멋집니까? 근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뭐예요? 돼지머리에 절하는 것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영혼을 구원하고 모든 죄에서 해방 자유시키심의 믿음의 예수님이 아니라 아까 구원을 써줘 그냥 육체적인 어떤 문제적인 지금의 아픔과 힘듦에 내 문제를 회복시켜주는 이 구원으로만 멈춰 있으니까 아직도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잘못 예수를 믿으니까 여전히 세상의 풍조에 얽매이고 그 풍조 속에서 자유를 못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풍수니 수맥이니 별자리니 얼마나 많은 것에 매여 있는지 몰라요.
시험 보는 젊은 사람들에게도 시험 보는 날은 미역국 먹으면 떨어진다 해서 미역국도 안 먹어요. 그렇게 좋은, 맛있는. 혹시 여러분이 이런 것들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재미난 한 가지 문화를 바꾼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유교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의 삶까지도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 문화입니다. 제사 문화. 명절만 되고 또한 기일이 되고 하면 종묘제락이든 뭐 가문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상 차려놓고 제사를 지냈습니까? 근데 코로나19가 이것도 바꿨다니까요. 도시에 사는 형제들이 와서 자칫 전염될까봐 제삿날도 오지 말래요. 전에는 제삿날 미리 와서 며느리들 요리 만들고 식사 준비하고 뭐 안 한다고 왜 안 오냐고 막 뭐라고 구박하던 어르신들이 오지 말래요. 추석 때도 여러분 오지 말래요. 동네 사람들이 현수막까지 걸어서 코로나 걸리니까 명절 새로 성묘하러 오지 말래요. 오지 말래요. 무엇입니까? 그런 유교적인 건 사람이 지어내고 사람이 매여있고 두려우니까 어떻게든 조상을 의지하고 자기들만의 어떤 신을 의지한 모습들인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왜? 신앙이 없으니까. 그들은 그것이 미신이든 그것이 유교든 그들의 신앙관이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라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가 그렇게 똑같이 그 모든 것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했는데도 조상 몇 자리를 잘못 삼아서 내가 지금 힘든 건 아닌가라고 그것에 얽매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제사하지 않으면 조상이 노예해서 나에게 재앙을 주어서 내 앞길에 어려움이 당할까봐 아직도 그거에 매여 있다는 거. 이게 예수님을 잘못 알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지난날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지는 모든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은 모든 죄까지도 다 십자가에 한 번에 단번에 담당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아요. 그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아요. 아멘.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런 모습에서 자유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세상의 풍조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리고 이제는 구원이 어떤 회복에서 끝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까지 이 구원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므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위로가 되고 희망이 돼야 돼요. 아멘.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소조 이 부분에 멈춰 있으니까 뭐 한 거예요? 지금의 문제 해결도 안 해주는데 지금의 이 어려움을 난관을 벗어나는 길도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것도 지금 세상에는 믿는 성도들에게는 소망과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제쳐두고 지금 예배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절기적으로 성탄 예배를 한 주 앞두게 있는데 정말 여러분의 심령 안에 다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내가 왜 살지? 내가 왜 예배하지? 내가 왜 공부하고 일하지? 이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두려워서 그렇게 얽매이고 아직까지도 세상의 풍조에 얽매여 두려우며 살고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벗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안에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 왕으로 섬기면서 오늘 하루에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다 보면 은혜의 시간, 좋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오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런 것들이 오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본향의 목표, 우리는 결국 누구는 다 죽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다 만날 거기 때문에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다시금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것들을 좀 회복하고 다시금 신앙의 본질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이 땅에 오셨음을 아시고, 여러분이 무엇에 지금 얽매여 있고 무엇 때문에 자유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지, 오늘도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모든 걸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고 새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씀으로 선포하며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줍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에베소서 2장 1절 3절, 너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진노의 자녀였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이젠 살리셨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대요.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다시금 마음에 새기며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묶이고 얽매인 것에서 자유케 되며 해방되게 하셨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도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그 영광의 그 기쁨의 은혜를 찬양하는 성탄을 맞이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모든 삶의 연약함에서 구원하시며 회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악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시며 만왕의 왕으로 우리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심으로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또한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폐송 문들아 머리 들으라 우리 같이 찬양하고 와 함께 만세 만세.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만왕의 왕이신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부르고요,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아십니다.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얽매인 모든 것에서도 해방, 자유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은혜를 누리며 나누며 사는 교회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성탄을 정말로 다시금 이 땅에 예수님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성탄에 맞이하는 성도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린 지 여자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신 주여 이 예배 가운데 내 심령 안에 내 삶과 가정 거립장과 사업장 가운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니 아멘.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아멘. 영광의 왕은 생명 하나님은 하신 주 전쟁을 하신 주 찬양 위대하신 주여 나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왕의 만세 왕의
주세요. 하나님 다스려주세요. 우리 시간 관심 생각하며 앞으로 시행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다시 내달라고 주여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세상의 궁주를 따르고 아버지 세상의 문화에 엮여 있는 나의 신앙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웠으고 아버지 세상을 쫓아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 청년 학생들을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왕이신 하나님 다스려주세요. 통치하여 주세요. 주님 아버지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우리의 왕들을 풀어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주할 수 있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한 주간이 시작되는 우리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먼저 아버지 하나님 쏘죠 육체적 질병에서 해결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막히는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열리게 하시고 묶인 것들이 풀어주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그 육신의 몸을 쏘는뿐만 아니라 영원한 구원의 생명으로도 하나님 자유함을 원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군대가 아버지 군대가 위에 있는 아버지 청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시고 담대함을 원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훔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요압을 준비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한명하여 선을 주옵소서. 공부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모습을 준비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을 직장과 사업장을 붙잡아 주세요. 오늘도 영상으로 비디오를 통해 예배하는 모든 나라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죄와 사망을 벗어 해방 지켜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성탄이 되게 해주세요. 또 사업을 준비하며 직장을 취업을 준비하는 자들을 아버지 만왕의 왕이 되어서서 아버지 그 모든 걸 다스려 주세요. 통치하여 주세요. 해결하여 주세요. 아버지 교회를 지켜주세요. 이 땅의 한국 교회를 아버지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주시고 축복하여 주세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시며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인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교회를, 직장과 사업장을,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매
주여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러므로 주님으로 인해서 화평케 하시고 잘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육신의 연약함에서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가난에서 벗어나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지금의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며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음을 믿고 두렵고 떨림 속에서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의 풍조에 얽매였던 이 모든 속에서 해방되어며 자유됨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 땅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고 만왕의 왕으로서 구주가 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자유함을 노래하기로 다짐하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 가운데 오늘도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담당하셨고 해방하게 하고 자유케 하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쁘다고 주오셨음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